보통으로 바뀌는 이유. 네. 은혜가 보통으로 바뀌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받았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받은 은혜가 보통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 세옹지마라는 말을 아십니까?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세옹지마, 인생 뭐 세옹지마다 이런 얘기 하죠. 그 중국의 회남이라는 곳에 회남 왕이 있죠. 유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회남자라는 책을 썼죠. 거기에 나오는 말이 세옹지마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흉화복 이런 것들에 변화가 많아서 예측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런 말이 사자성어로 세옹지마 이렇게. 그래서 이 세옹이라는 사람이 기르던 말이 있었는데 말이 갑자기 이제 도망을 가버린 거죠. 오랑캐가 있는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서 자기가 기르던 말이 봤으니까 이제 낙심을 하겠죠. 근데 그 후에 얼마 있지 않아서 달아났던 그 말이 굉장히 좋은 그 준마 한 마리를 끌고 자기 집으로 온 거죠. 그럼 얼마나 이제 좋겠어요. 공짜로 말 한 마리가 이제 더 생긴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또 좋아라 했는데 그 아들이 세옹이라는 사람의 아들이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그럼 또 노인이 또 낙심하죠. 근데 그 떨어져서 다리가 다침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 아들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해서 죽음을 면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그 얘기가 그 회남자라는 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자성어, 이 세옹지마다 이런 이제 말이 그러니까 길흉화복이 워낙 이렇게 인생에서 변화가 많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런 말로 이제 많이 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적 많으시죠? 지금도 그러고 있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우리가 이제 대처를 하느냐,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냥 뭐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사자성어처럼 세옹지마니까 나쁜 일이 있으면 좀 기다리면 또 좋은 일이 있을 것이고 좋은 일 있다가 또 또 나쁜 일이 있을 거는 또 뻔한 거고 또 그것도 기다리고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생기고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는가 그 얘기입니다. 성경은 세옹지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무슨 상황이냐, 은혜가 근심으로 바뀌는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상황이죠. 이스라엘 관점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을 좀 블레셋과의 전쟁을 했는데 법궤가 뺏겨버린 상황이죠. 은혜가 말 그대로 근심이 돼버린 지금 그 상황에 법궤가 뺏긴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법궤를 빼앗은 그 블레셋 입장에서는 질 줄 알았던 전쟁에서 법궤까지 빼앗아가지고 지금 그 법궤를 어디 자기 그 다곤의 신전에 탁 안치해놓은 그런 상태이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 법궤가 이제 자기 다곤의 실을 막 무너뜨리고 약간 이런 본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또 받은 은혜로 인해서 또 근심이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 받은 후에 근심이 바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일이 생겨서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나는 자연적으로 은혜만 받으면 한 2, 3일 못 가서 항상 근심이 나도 모르게 찾아와 뭐 이런 사람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은혜를 만약에 이렇게 받으면 계속 이 은혜가 이제 이어지면 참 좋은데 근데 또 받은 은혜만큼 근심 혹은 고통이 더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 사자성어처럼 그냥
은혜가 떨어지면 또 세옹지마처럼 기다리면 하나님 다시 은혜를 주시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한번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번 찾아보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은혜가 고통과 근심으로 바뀌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잘 새겨들고 이런 그 삶에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들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요 오늘 수요예배 이거 잘 녹음해놨다가 꼭 들으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2번, 3번 들으시고 근데 실컷 받아놓고 고민과 근심과 고통으로 바뀌어갖고 또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은혜가 고통과 근심으로 바뀌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지금 이제 탈취를 했죠. 뺏었죠. 뺏어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왜 원인이에요? 탈취물 좋은 거를 딱 놔뒀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 법궤를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누가? 블레셋 사람들이. 자, 제가 이제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 이제 신들의 전쟁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 이제 할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블레셋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고대 근동의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이 블레셋이 왜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상대방의 어떤 그 전리품 신이죠. 신들의 싸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과 신이 싸우면 이긴 사람이 진 사람의 그 신을 가지고 자기 신전에 안치를 하는 어떤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붙었을 때 어떻게 신들의 싸움이죠. 그래서 블레셋이 누구한테 이스라엘한테 이겼잖아요. 그래서 그 신으로 말하는 그 두려워 떠는 그 법궤를 옮겨다가 자기의 신의 발 앞에 딱 놔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탈취한 그 물건을 자기의 신의 발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패배한 신, 승리한 신이 나눠지죠. 그 패배한 신을 승리한 신의 발 앞에 놔둔다는 것은 이 신들이 우리의 승리한 신이 패배한 너희 패배한 신을 조종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이 더 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패배한 신을 앞에 많이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의 신이 그 패배한 신의 힘까지 다 빨아들여 가지고 우리 신이 더 강해진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을 해서 이기면 그 신상을 항상 탈취해서 자기 신의 발 앞에 놓는 관습이 있다. 자, 이거를 오늘 이제 우리의 본문에서 은혜가 고통으로 근심으로 바뀌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렇게 보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법궤가 은혜죠. 다곤이 고통이죠. 자, 블레셋 사람들의 관습대로 은혜라는 이 법궤를 그죠? 자기 그 다곤의 신 앞에 놓는 습관이 있다 그랬단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은혜가 고통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어떻게 해요? 다곤이라는 과거의 습관 앞에 놔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받은 은혜대로 안 산다 이 말이에요. 항상 이 은혜를 그냥 습관화 시켜서 그냥 처박아 놔버린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오래되면 고통과 근심의 삶을 삽니다. 받은 은혜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 은혜를 오래된 나의 관습으로 대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즉시 은혜가 근심과 고통으로 변해버립니다. 은혜는 일회용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늘 불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또 날아갈까봐. 금방 날아갈까봐. 오늘 은혜 받아서 너무 좋은데 갑자기 걱정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내일 또 없어질까봐.
항상 그래왔거든. 항상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요, 습관, 자기 관습 습관을 봐야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그 다곤의 신전 앞에 놔버리는 습관이 있어요.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은혜만 받으면 왠지 이 은혜가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떠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이거 있는 사람, 이 불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반복되면 어떻게 되냐면 은혜 받아도 내가 은혜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안 살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쩔 수 없다, 뭐 나는 원래 이랬으니까 이러고 사는 거. 이게 뭐예요? 다곤의 신전 앞에 은혜를 갖다 바치는 사람의 특징.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런 태도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스도 사람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그것이 얼굴에 닿았죠. 이게 뭐냐 하니까 다곤이 서 있고 법궤가 앞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곤이 무너졌죠. 자빠졌다 이 말이지. 법궤 앞에, 그죠? 네, 지금 그 상황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서 그 얼굴이 땅에 닿았어. 근데 그들이 어땠어요?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자, 은혜가 고통과 근심으로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쓰러진 다곤을 다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쓰러진 다곤을 새로 세우기 때문에 근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은 우상이잖아요. 우상은 어떻게 해야 돼? 철저히 배격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은혜를 받아도 내가 늘 그냥 평상시에 습관대로 하던 그 우상 섬기던 그 습관을 계속해서 다시 이렇게 세워요. 거기 에너지를 다 써버려요. 그러면 나는 우상을 안 섬기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우상을 갖고 있을까요? 자기 습관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는 습관이 우상이에요. 은혜를 받아도요, 은혜보다 강력한 게 자기의 오래된 습관입니다. 그게 다곤의 신상을 계속해서 세우는 데 에너지를 쓰는 사람. 그러면요, 은혜가 다 날아가요. 자, 오늘 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다곤이 이제 쓰러졌죠. 법궤 앞에서 다 쓰러졌는데 머리가 잘리고 손이 잘린 채로 이제 문지방에 막 나뒹굴었다 그랬죠.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할까? 이게 뭐를 의미할까? 여러분, 우상과 원래 하나님 신의 차이가 뭘까요? 이 사람도 우상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이 우상이라는 신과 하나님 여호와의 신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이 만든 건데, 여러분, 우상은 잘 봐야 됩니다. 우상은 그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신이 되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상은 자빠지면 세워지지 않으면 지 스스로 못 쓰는 게 우상이다. 근데 사람들은 그 짓을 해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지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신이 신이란 말이지. 근데 그걸 믿어요. 그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고통인 거예요. 계속 그 짓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그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받은 은혜는 은혜고 고통이야. 난 원래 그렇게 살았어. 그리고 항상 뭘 선택하느냐? 받은 은혜를 선택하지 않고 맨날 잡아들여져 있는 그 우상 세운다고 그 벌레 다 본다. 그러면서 또 내 인생을 왜 이렇게 고달프노? 나는 왜 이렇게 또 힘들어? 내가 왜 이렇게 이틀을 못 넘기노? 항상 이런 식으로 간다. 여호와의 신은 뭐예요? 사람이 세우든지 안 세우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세울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 신 아니에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세우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머리가 깨졌다는 의미가 뭡니까? 사고력입니다. 손은 뭡니까? 능력을 상징합니다. 우상은 자빠지면, 그죠? 이 사고력이 망가지고요, 능력이 망가진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상을 다시 세운다는 의미는 뭡니까? 계속 자기 머리를 쓴다는 거예요. 머리가 잘라졌는데도, 사고력이 망가진 우상인데도, 그죠?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습관대로 산다는 게 뭐예요? 계속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내 머리가 계속 굴립니다.
잘려진 머리를 탁 갖다 붙인다 이 말이에요. 능력도 없으면서 그 능력을 계속 구합니다. 어디에다가.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탈피할까? 은혜대로 살면 되는데 그대로 안 살고 다곤 앞에 받쳐놓고 부서진 다곤에 머리를 붙이고 손을 붙이고 이 능력을 이거를 능력으로 우상의 능력으로 내 삶을 어떻게 좀 편안하게 살아볼까? 이걸 계속 다른 데다 구하는 삶을 산다. 이게 우상을 일으키는 삶. 이러니 은혜를 받아도 곧 뭡니까? 근심과 고통으로 변할 수밖에 해요. 쓰러진 다곤을 다시 세우면 안 됩니다. 우리의 반복된 습관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될 손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쓰는 손이 아니다. 내 머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섬기면, 반복된 습관으로 살면 이게 다 묶입니다. 생각이 더 안 나고 능력이 더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더 불안하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8절과 10절에 있습니다. 이에 사람들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궤를 어찌하랴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을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그래서 신의 궤를 옮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고통과 근심으로 바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궤를요, 은혜를요, 맨날 다른 곳으로 옮기다는 게 바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받은 은혜를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은혜와 상관없이 산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무시하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있으면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간다 이 말이에요. 회피한다 이 말이에요. 멀어진다. 은혜와 멀어진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옮깁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법궤가 은혜인데 왜 법궤가 은혜예요? 이스라엘 블레셋 입장에서? 네? 생각해 보세요. 신이 두 개가 있고 우리 신이 있건 저기 신이 있건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들이 고대 근동에도 있잖아요. 아까 이기는 신이 지배한다면서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하룻밤 지나니까 그죠? 법궤가 있고 자기 신이 있으면 두 번, 세 번이나 잡아뜨려가지고 다 부서졌는데 그러면 어느 게 더 누가 봐도 어느 게 더 능력이 있어요? 법궤가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법궤를 섬기면 되잖아.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기고 이 은혜를 이거를 어디다 옮겨놓잖아요. 회피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상 말고 우리를 힘들게 하니까 다른 데다가 자꾸 보낸단 말이에요. 이 세 번이나 보내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스도스로 옮기고 두 번에는 가드로 옮기고 이제는 에그론으로 세 번이나 이게 뭐예요? 은혜를 자꾸 회피한다. 멀리한다. 도망간다. 여러분, 이게 왜 이래요? 믿는 사람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데 은혜가요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다. 왜 부담스러워요? 딱 블레셋이 다곤 섬기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믿는다는 건요 신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섬겼던 그 신과 이제 믿으려고 딱 교회 갔을 때 하나님과 싸웁니다.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든 오늘 본문처럼 다곤이 일시적으로 이기든 중요한 건 다곤을 예수 믿기 전에 섬겼던 신을 믿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기든 지든 이 법궤를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겨도 예수가 이겨도 그걸 내 눈앞에서 봐도요 그 능력을 안 믿고 어떻게? 그걸 옮겨놓고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더 세다 나를 한번 설득시켜봐라 이러고 교회 오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어떻게 좀 해보시든지 그럼 기적을 체험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잖아. 안 믿고 교회 안 나온다니까 도망간다니까요. 그게 법궤로 옮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줄국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요. 나를 친다. 그들의 신들이 나를 친다라고 얘기해요. 신이 아니고 신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곳곳에 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곳곳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곳곳에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인데 고대 근동의 신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신과 저 방에 있는 신이 다르다. 능력도 다르기 때문에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도 신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신들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들이 나를 친다. 괴로워서 죽겠다. 옮겨라. 이렇게. 믿자가 아니고 옮겨라. 도망가자. 회피하자. 이러니 믿는 사람도 은혜를 어떻게? 근심과 고통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신관에 우리가요 사로잡혀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블레셋 사람이 이 다곤신을 떨쳐버리고 얼마나 지금 힘든가가 나오죠. 은혜가 자기 신전에서 그죠? 올라가면 갈수록 그죠? 은혜가 넘치면 넘칠수록 힘들어하는 게 지금 블레셋 민족이죠.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은혜가 더한 곳에 뭐예요? 고통도 더하고 근심도 더하다. 이게 바로 은혜를 근심으로 바뀌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은혜를 어떻게 유지하며 살아갈까? 이 세 가지를 알았어요. 이제 유지하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자,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지고 이렇게 돼 있죠. 누가 누구를 뭘 빼앗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괴를 빼앗아 가지고 아스도스에 이르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니들 법궤 어쨌어?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아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받은 은혜 어쨌어? 저 사람이 뺏어 갔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데? 자기 자식, 남편, 아내, 그죠? 직장에 이 사람 큰 은혜 받아가지고 출근해가지고 그 인간 때문에 내 은혜 다 뺏겼다라고 얘기해요. 딱 보여요. 이러니 유지가 안 돼요. 뺏기게 뭘 뺏겨요? 뺏기게 뭘 뺏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그죠? 다곤 신전 앞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곤 신전한테 뺏겼나요? 자기 자신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인간이 뺏어갔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왔어요. 내 안에 들어온 예수를 저 사람이 뺏어갈 수 있나요? 근데 뺏어갔다고 해요. 말이 안 돼요.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뺏어간 게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갖다 바친 거예요. 회피한 거예요. 불편하니까 갖다 빼가지고 여기다 갖다 던져놓은 거예요. 말은 바로 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상에게 무릎 꿇으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회피한 거예요.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절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왕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뺏긴 거라고요? 아닙니다. 하나님 뭐 우상한테 자기 자신을 뺏겨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닙니다. 근데 뺏겼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잘 살펴야 됩니다. 과연 뺏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갖다 바친 겁니다. 그게 아까 말했던 습관, 관습입니다. 이기면 진 놈을 이긴 놈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관습 때문에. 그죠?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일시적으로 그거 좋아서 섬긴 겁니까?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갖고 하나님이 화내실 분이 아닙니다. 뭐냐?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섬기던 우상이 내가 일시적으로 섬기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은 분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갖다 바치는 겁니다. 조성당하라고. 그래서 우상숭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상을 갖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신앙은 신의 싸움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신과 그죠? 믿기로 선택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그 하나님과의 싸움이라. 거기서 항상 누가 이겨요? 항상 내가 섬기는 신이 이겨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집이 안 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는데? 내 은혜를 저 사람이 뺏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닙니다. 갖다 바친 거죠. 자기가. 안 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내가 믿는 그 관습의 신, 그 앞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굴복시키는 관습, 이거를요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경계해요. 그들이 빼앗아간 게 아닙니다. 내가 습관적으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내 상황에다가 굴복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고 상황은 상황입니다. 그죠? 은혜는 은혜고 상황은 상황이에요. 내가 지질이 더 복이 없다고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를 안 하시나요? 아닙니다. 상황은 상황이고 은혜는 은혜입니다. 그죠? 내가 못나도 하나님 역사 하신다니까요. 왜? 못난 나와 이 은혜는 은혜 따로요. 그렇잖아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시잖아요. 따로라니까요. 근데 왜 그 은혜를 나의 자격 없음에 자꾸 굴복시키나요? 이런 나한테 하나님 왜 자꾸 오시는 건가요? 왜 자꾸 은혜를 주시는 건가요? 바보지 이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죠? 하찮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워주면 일어서지도 못하는, 세우지 않으면 그 우상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맨날 갖다 바쳐요.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맨날 고통스러워. 왜 안 되노? 왜 안 되노? 안 되긴 뭘 안 돼요. 갖다 바치니까 안 되지. 그리고 굉장히 상황이 힘든 상황 때문에 그랬대요. 그게 뺏겼다. 상황에 뺏긴 거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그 상황에다 감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계속해서 이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은혜 뒤에 받은 이 고통이 오늘 성경에 삼박자로 나옵니다. 삼박자. 그래서 좀 어려울 만합니다. 왜? 하나가 아니고 세 개가 세트로 나오기 때문에.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겁니다. 아스돗입니다. 1절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를 어디 갔어요? 아스돗에 갔다 왔다. 아스돗이 이런 무슨 뜻인지 아시면 왜 아스돗이라는 그 고통이 아스돗의 고통이 첫 번째냐? 아스돗의 이름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거기다 갖다 놨으니 은혜 받으면 내 안에 아스돗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나를 파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갖다 놨더니 파괴했잖아요. 신은.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 데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겼어요? 가드로 옮겼어요. 8절에 봅시다. 8절에 보니까 뭐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방백을 먹고 우리대 괴를 이제 어떻게 하겠나? 자꾸 부서지니까. 아스돗 파괴자한테 옮겨놨는데 파괴자가 법궤를 안 하고 오히려 법궤가 파괴자를 파괴해버린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럼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안 믿고 계속 이렇게 세우고 갖다 붙이고 그러다 안 되니까 어떻게? 옮기고 도망가고 회피하고. 그리고 어디로 옮겼어? 가드로. 그랬더니 옮겨놓고 이제 뭐래?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이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 이르되 가드로 옮겨라. 옮겼어요. 옮겼더니 9절에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여러분 파괴의 그 자리에서 옮기면 가드로 옮기면 그 고통이 어떻게 돼요? 더 커져요. 요게 삼박자 고통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파괴할 것 같은 고통. 두 번째는 이 파괴할 것 고통이 완전 더 커져요. 자꾸 회피하면, 자꾸 무시하면, 자꾸 습관대로 살면, 자꾸 습관대로 은혜를 다곤 앞에 갖다 바치면 더 그게 커진단 말이에요. 세 번째요. 10절입니다.
더 커진다 그랬죠. 9절에 보니까 큰 자와 작은 자를 다 쳐서 종기가 나게.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해요? 어디로 옮겨요?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은 어떤 상태인데요? 옮기니 어떻게 해요? 에그론 사람 부르짖어. 그들이 이스라엘의 신에게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가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어떻게? 이에 사람을 보내요. 브레셋 11절에 가면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스라엘의 신의 괴를 보내요. 어디로 보내?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뭘까요? 삼박자 고통 중에 있던 곳으로 보내자 이게 뭡니까? 그냥 내가 은혜 받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이 말입니다. 그게 훨씬 편하다. 그게 훨씬 덜 고통스럽다. 그죠? 지금 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요? 내 은혜 안 받았다. 안 받은 곳으로 가자. 글로 옮겨놓자. 지금 그게 삼박자 고통. 파괴할 것 같고요. 그 고통이 더 가중되고요. 나중에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안 받은 척 셈치자. 받은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게 에글론으로 옮겨.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은혜가 쏟아져도요. 파괴가 할 것 같고 안 할 것 같은 고통. 그러니까 삶의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맨날 고통이고 맨날 근심이고 은혜 받으면 근심이 더 가중되고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옛날로 돌아가자. 교회 다니기 이전으로 돌아가자. 옛날 교회 다니기 이전에 신을 섬기던 게 훨씬 변했다. 왜? 고통이 없으니까. 맞잖아요. 이러니 은혜 받으니까 맨날 고통이고 근심.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냥 옛날로 사는 게 그냥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사는 게 그냥 좋다 뭐.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어떤 분이신가? 이런 본문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옮겨야 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섬기고 예배해야 될 분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십니다. 맨날 옮기고 다니니까 힘들면 옮기고 힘들면 옮기고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거 모르겠다. 옮긴다고 옮겨지십니까 하나님? 블레셋이 잘못한 게 뭐예요? 그냥 예배하면 되는데 그 기회를 준 거잖아요. 지들 보고 찾아가래요. 실로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배하면 되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자기 우상 때문에, 자기 습관 때문에. 우상이 부러지면 버리고 이 신을 섬기면 되는데 이 신이 참신이구나. 근데 옛날 신을 보수하고 수리하고 막 붙이고 안 되니까 옮기고 더 가중되고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절대 옮기지 않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옮겨다니는 분이에요. 우리가 옮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옷이 없어서 가시 없어서 한다고 오시고 가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분. 옷이 없어서 가시 없어서 안 해도 여기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섬기면 됩니다. 그분을 예배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그런 상황에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과거에 고통스럽고 근심이 오고 그런 근심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멀리하거나 도망을 가거나 회피를 하거나 무시하거나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 상황과 전혀 무관하게 스스로 계신 분, 살아 계신 분, 역사하시는 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11절에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손. 여기 보면 하는 여호와의 손이 계속 나오고 6절에 나오고 7절에 나오고 9절에 나오고 여호와의 손이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손이 다곤을 그죠? 이게 뺏긴 게 아니라 잡힌 게 아니라 포로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손이 그 안에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손을 의지하느냐
내 우상을 여전히 섬기느냐 그 차이예요. 그 손을 안 잡으니까 맨날 은혜를 팔아먹고 근심과 고통으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요? 자신의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요. 다시 회복. 어떻게 해요? 그 괴를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죠? 죄인을 의인의 길로 갖다 놓으시는, 회복시키시는, 있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옮기시는, 능력의 자리로 옮기시는, 지혜의 자리로 옮기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봐야 돼요. 고통과 근심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낙원을 일으키시면 안 된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안 가고 은혜로 옮깁니다.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은혜 받기 전으로 갔다가. 환경이, 상황이, 그 인간이 그죠? 나를 파괴한다,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마다 나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를 통해서 우상을 파괴하시고 고통과 근심 속에서 다시 건져 올리십니다. 하나님이 내 환경을 바꾸신다. 그럴 때 내가 환경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관습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 근심에 함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능력의 손을 의지하는 이 비전인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 9장을 통해서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블레셋에 기회를 줬을 수도 있고 어떤 신이 참신인지를 바로 눈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자기들이 평생 섬기던 신을 파괴자를 파괴시켜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그 자리에 임재했는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신에 함몰되어서 우상에 함몰되어서 부서진 신을 들어 올리고 세우고 옮기고 은혜 이전으로 돌아가고 이런 짓을 반복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셔도 늘 고통과 근심으로 바빴던 내 모습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이 이유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은혜의 자리로 나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내 상황, 어려운 근심거리, 고통거리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몰시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